오늘은 12월 10일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게 되었고 또 목사가 된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예배, 개척하면서부터 같이 예배했으니까요. 그렇게 신앙을 계속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물론 가정에서 나 혼자 먼저 믿게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믿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의 성함이 수잔나 웨슬리인데 웨슬리의 생애를 보면 반드시 수잔나 웨슬리가 등장을 해요. 수잔나 웨슬리는 가난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수잔나 웨슬리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한 명씩 놓고서요.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쳤어요. 매번. 그래서 거기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두 아들이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죠? 존 웨슬리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는 우리 찬송가를 보게 되면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찬송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 두 명을 배출해내는 것은 수잔나 웨슬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왜 12명의 12지파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시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손주들이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들어가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는 건 요셉 지파는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주들이지만 내가 아들로 여기겠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주었던 12지파의 은혜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흘러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을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 위대한 신앙인 그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비록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애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이 아버지의 신앙교육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던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받았던 그 땅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야곱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12지파의 축복과 복을 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땅을 분배받을 때 이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더라. 세월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셔야 돼요. 1절부터 쭉 보면 그 지역 경계들이 쭉 나와.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것도 계속 이제 지명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해 주자면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의 목록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비옥한 땅을 받았다. 전략적으로 요충지만 다 받았다. 아주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은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실로와 베델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렀던 요충지 모든 요충지들 다 차지했어요. 전쟁을 치렀던 요충지. 그 므낫세 같은 경우는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 요단 동쪽에 있고 므낫세 또 반지파는 서쪽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동쪽과 서쪽을 다 받은 거예요. 자,
동편에는 길르앗과 바산, 서편은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베스인, 도르, 풍요로운 지역을 다 받은 거예요. 동쪽과 서쪽의 풍요로운 지역을 다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은 군사적 요충지를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그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은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안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 거인족 르바임이 있었어요. 거인족 르바임이 있었고 철병거들을 가진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군사력이 아닌 거거든요. 싸우면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풍요로우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싸워? 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싸움을 멈춰요. 그리고 대신에 자기들끼리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들을 놔두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삼아요. 즉 세금 걷는 거예요. 아주 편법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죠. 놔두고 우리가 돈 거두는 거니까. 그들은 대만족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해요. 그건 놔뒀어요. 자, 놔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요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 게셀 지역에 섰던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고 쳐들어오게 되고 괴롭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중도 포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을 당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도널드 캠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가 애지중지 여기는 죄를 관대하게 남겨두면 언젠가는 그 죄가 일어나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영적 패배로 몰고 간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죄가 있어요. 뭐예요? 이 죄는 그냥 없애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 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죄인 줄 어렴풋이 알지만 그냥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묵인하고 모른 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나중에 이 게셀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게 힘을 키워서 들고 일어나서 나를 영적으로 패배의 구렁텅 위로 빠뜨린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들을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요셉의 그 신앙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신앙을 그 후손들이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중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 자녀들도 그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